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커나가는 것과 스데반 순교 사건,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는 갈라디아 교회고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개척된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는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유럽 쪽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떠나오는 길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에베소에 들립니다. 거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 여행이 3차 여행이 되는 겁니다. 3차 여행의 목적지는 2차 때 가려고 했던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다소와 이고니온을 거쳐 에베소로 향합니다. 바울이 이 여행을 하는 동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온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죠. 아볼로는 구약의 정통한 성경 신학자였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서 방금 떠나온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신학자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아세라 신인 아데미를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신학이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예수 사건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석 달을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전합니다. 전부 3년간 에베소에 유하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 술사들을 항복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타파시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프로젝트를 세우고 2차와 3차 여행을 하면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이 여행의 방향성이었어요. 물론 그 다음 방향은 로마와 스페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일이었죠. 이런저런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분쟁이 심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서로 간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아볼로를 2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는데 벌써 분쟁이 생겨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돌아온 거죠. 바울이 그렇게 권해도 전혀 돌아갈 뜻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의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몇 명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적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문제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도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의 복이 되라고 만든 이스라엘 공동체도 문제가 있었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역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서신서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파가 갈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관건이고 만약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파가 갈릴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내가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준 거고
또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혹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비판할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자식 같으니까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세 사람이 갖고 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을 해줍니다. 음란한 고린도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에 대한 의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리도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제 아볼로 대신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와 함께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가짜라는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짜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세운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갑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러 갔지만 잘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오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대신 나중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여러 차례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도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가져와서 불에 태웁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여신 아데미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많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예정보다 빨리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디도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난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애정을 갖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짧은 문장 가운데서 위로라는 말을 9번이나 사용합니다. 디도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들었지만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죠. 교회를 위해서는 자랑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쓴 고린도 후서를 디도편에 보내고 이 즈음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드디어 문제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논문과도 같은 책이죠.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직도 율법만을 고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을 해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고 정리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고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살단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행로를 변경해서 다시 거꾸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지방의 대표들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드로아는 에베소 폭동 후 마게도냐로 갈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을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까지 내려오는데 그곳에서 지난 3년간 눈물로 목회를 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가면 체포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감행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행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이 바울에겐 중요했던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각 처를 다니면서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를 하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하고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미결수로 2년 동안을 갇혀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스 교회에도 한 통의 편지를 더 써서 보내고 가는 길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써보낸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수감되었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4차 여행이라고 하죠. 이때 2통의 편지를 더 쓰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즈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후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2번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죠. 이 편지를 끝으로 바울의 채취는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편지를 쓰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편지를 쓰죠. 이들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때부터 바울이 순교한 이후 약 20년이 지난 AD 90년경까지 활동을 하면서 편지를 남겼는데 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전부 8권의 편지가 이 공동서신에 포함이 되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중요시 여긴 데 비해 야고보는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거짓 교사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이단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역시 믿음의 도를 위해 열심히 싸우라는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도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고 구원의 완성과 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덕목들을 소개해 줍니다. 한편 저자미상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었다는 그리스도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로고스, 빛, 생명, 사랑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루어졌나요? 베드로와 요한, 빌립,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이런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낸 겁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이,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낸 거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AD 100년이 되도록 가장 오래 살아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죠. 이렇게 오래 살아있으면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을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난 겁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너무나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종말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지를 보여주신 거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교회의 주인이고 세계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나타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왕권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내용들을 마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나무만 있는 왕국이죠.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에덴보다 더 승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과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죠. 전부 12주에 걸쳐 오리엔테이션과 신구약 중간사를 포함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쓴 8권의 편지를 뭐라고 하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전화를 주세요. 847-296-1125, 847-296-112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성경 입체 지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